네, 앨범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전반적인 맥락은 좀 짚고 계시죠? 네, 지금까지 우리가 죽음과 죽고 나서의 중간 상태 그리고 재림까지 봤고요. 재림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재림이 뭔지를 살짝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심판이 뭔지를 볼게요. 일단 재림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파루시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재림을 얘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사실 파루시아는 정확히 말하면 징조란 뜻이에요. 징조라든지 징후 그런 이제 내용인데요. 어떠한 징조와 징후가 나타나는가? 일단 첫째는 육체적으로 재림이 벌어집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부활체를 입고 그 상태로 오신다는 개념이죠. 우리가 이거 이미 기독론 때 말씀드렸어요. 제가 신인 양성 위격적 연합 이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고 계십니까? 신인 양성 위격적 연합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 개념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원래 신성만 가지고 계셨는데 성육신함을 통하여 인성을 취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신성과 인성이 절대로 분리되거나 혼합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위격으로 연합되어 있다. 이게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 교리였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도 신성과 인성이 변화된 적이 없기 때문에 늘 그분은 인성, 즉 부활체를 입고 다시 오신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누구냐면 부활체를 현재 입고 계신 그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이 그대로가 바로 부활체를 입은 그대로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보여요. 육체적으로 오시기 때문에 보인다는 얘기죠. 그 보인다는 내용을 가시적이라는 말을 써요. 가시적. 이 가시적 파루시아의 개념은 비가시적 파루시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소위 여호와의 증인들, 지금도 아마 대구도 있을 거예요. 여기 외국인들 2명씩 짝지어 다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인데 러셀 라이트 거기서 시작했죠. 그 교주 이름입니다. 러셀 라이트가 계속 가시적 파루시아를 얘기하거든요. 그 비가시적 파루시아를 그게 뭐냐면 영적인 재림만 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육체를 가지고 오세요. 왜냐?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의 인자의 징조, 이 징조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파루시아예요. 파루시아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는데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보리라라는 표현을 헬라어 동사로 호라오라고 하는데 이 호라오 동사는 어떠한 동사냐면 진짜 눈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뭐 영적으로 느낀다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눈으로 대면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본다. 그러면 인자 그리스도는 마치 손오공처럼 군두는 타고 오는 것처럼 오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구름을 타고 온다는 개념은 하나님의 현현,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더 강합니다. 물론 구름과 함께 오시는 건 맞죠. 근데 마치 손오공처럼 군둔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의 너무나 큰 능력과 큰 영광이 현현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밑에 보면 히브리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시고 단번에 들으신 바 배웠죠. 우리가 속죄의 영단번 사역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라는 표현이 나와요. 두 번째. 이 두 번째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왜냐? 우리가 오늘은 다루지 않지만 세대주의라는 게 있어요. 세대주의의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두 번 재림한다는 뜻이에요. 두 번. 근데 그건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두 번 재림해버리면 예수님은 총 3번 오시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초림, 첫 번째 재림, 두 번째 재림, 3번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 성경은 분명히 두 번째 온다. 즉 초림 다음에 재림만 있다는 뜻이에요. 재림만 한 번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한 번.
그때 어떻게 하냐면 나타나신다. 한글로는 나타난다고 표현했지만 헬라어로는 똑같아요. 호라오예요. 즉 직접 눈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육체를 갖고 오시고, 그러므로 보이고, 그 다음에 영광스럽고 승리적으로 오신다. 왜냐? 여기 보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 불꽃은 구약에 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결한 하나님의 임재, 이런 느낌이 이제 거기 서려 있죠. 영광스러운 승리. 그리고 이 사일전 4:16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승리와 연관됩니다. 승리.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는 이제 완벽한 승리,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지만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아니거든요. 아직 아닌 것이 재림을 통하여 승리의 나팔과 더불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근데 이 육체적이고 가시적이고 이 승리적인 파루시아가 언제 시작될 것인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이제 중학생 때예요. 이때가 92년이면 중학생 때에 다미 선교의 시한부 종말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다 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 다미 선교의 시한부 종말론은 완벽한 종말론 이단이죠.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오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다미 선교회는 바로 그때 거기에 오신다 그랬거든요. 심지어 공중 강림한다. 이게 휴거예요. 휴거. 그러면 휴거는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휴거의 사건들은 전부 다 세대주의적 종말론의 잘못된 사상이에요. 즉 하늘에서 혼인장치를 벌이고, 뭐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재림하고, 이게 헷갈리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잘못된 휴거론은 뭐냐면 초림은 마태복음부터 시작되죠. 주님께서 딱 오십니다. 이 땅에 오시고 승천, 우리가 배웠죠. 승기 사건의 세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 우보좌의 좌정, 현재 우보좌 좌정, 즉 이거 우리가 배웠죠.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언젠가는 재림하실 겁니다. 재림이 끝이에요. 하지만 세대주의라는 게 있어요. 세대주의라는 잘못된 사상이 있는데, 왜 세대주의냐? 세대주의는 구약과 신약을 전반적으로 현재를 총 7개의 세대로 나눠요. 이렇게 자의적으로 나눠요. 자의적으로. 그래서 이 세대와 세대가의 사이를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무슨 시대 세대별로 단절시켜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만들어요. 세대주의에 의하면 주님께서 2번 재림한다고 해요. 2번. 어떻게 재림하냐면, 첫째 재림을 하면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의인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 재림을 한다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 의인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재림해요. 이게 첫 번째 재림이죠. 그래서 이 의인들을 데리고 올라가요. 이게 휴거예요. 휴거. 그러면 이 땅에 남는 건 누구냐면 악인만 남겠죠. 그러면 이 악인들이 이 땅에 남아서 뭐 하냐면 대환란을 경험합니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대환란. 그래서 이때 핍박받아요. 그래서 세대주의가 뭐라고 만들었냐면, 이때 뭐 666 받지 않으면 죽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666 머리에 박지 않고 이러면 뭐 핍박당하고 죽는다. 전부 다 세대주의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성경에. 다시 악인들이 대환난을 죽도록 받고 다시 의인들과 더불어 세컨 재림을 하는 거예요. 세컨 재림, 두 번째 재림. 그러니까 재림이 두 가지죠. 두 번이죠. 그러므로 초림까지 합하면 3번 오시는 거예요. 재림을 하시는 이유는 다시 의인들과 함께 오시는데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다. 이러한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 휴거와 이 첫째, 둘째 재림은 다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미 북미, 유럽, 특히 미국에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이런 세대주의 종말론이 강타해버렸고, 이게 번역이 돼가지고 한국에 쫙 퍼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고 이상한 종말론들이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전부 다 잘못된 것입니다. 단 한 개도 성경에 나온 게 없어요. 저런 것들은.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신자들은 항상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것처럼 살아야 한다. 재림은 한 번이에요. 근데 아무도 모르게 와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정확한 때를 계산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왜냐? 예수께서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모른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도둑이 누구 뭐 카톡하고 옵니까? 내가 오늘 그 집에 갑니다. 카톡하고 오지 않잖아요. 그냥 오죠. 갑작스럽게.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는 여러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추측을 하면 안 돼요. 몰라요. 왜냐?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이 집주인이 도둑이 오는 것처럼 알지 못한 채 온다는 사실만 알고,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준비하는 것밖에 없어요. 종말론은요, 우리의 자세를 새롭게 하기 위함이지, 종말에 대한 구체적으로 계시되지 않은 것들을 파헤치고 추측하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뭐냐? 준비하라고. 생각하지 않은 때가 올 거고, 그때 다시 인자가 오기 때문에, 여기서도 인자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 육체적으로 가시적으로 인성과 함께 온다는 얘기죠. 인자가 올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인자. 그래서 마라나타, 아람어죠. Come, O Lord. 하나님이여 다시 오십시오. 오셔요. 마라나타.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을 공부하는 이유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이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걸 외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 좀만 더 천천히 오세요. 근데 예수 좀 더 잘 믿을게요. 이제 아직 결혼 못했어요. 결혼 좀 하고 오세요. 뭐 돈 좀, 저 아파트 좀 사고 오세요. 이건 뭡니까? 다 이 땅에 초막 짓고 살려는 여러분들 마음 때문인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자들은 뭐냐면 이 땅에 초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 그분이 다시 오실 그 재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를 외치는 사람들, 이게 우리의 자세가 된다는 얘기죠.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때 심판이 벌어집니다. 그 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신자만 쓸까요? 불신자만 쓸까요? 다 같이 쓸까요? 성경은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벤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말한다. 즉, 여러분과 저도 주님이 오시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심판대 앞에 서는 이유가 달라요. 이유가. 우리는, 신자들은 정죄를 받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서는 이유는 영생을 받기 위해서 서는 것이죠. 그리고 주와 함께 더불어 함께 기뻐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다시 완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왜냐? 지금 심판은 영혼만 받지만 마지막에는 부활을 하기 때문에 몸의 심판도 함께 받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백보자 심판의 역할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루이스 벌코프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분의 책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악한 자들에게는 끔찍한 심판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신자들에게는 영원한 영광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친자라는 것은 뭐냐면 재림을 늘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이 신자의 역할이에요. 왜냐? 지금은 우리가 죄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힘듭니까? 살기가 어렵잖아요. 팍팍하고. 근데 재림 때야말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의 축복을 받는 순간, 그때를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고대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그 누구보다도 더 강한 극단적인 종말론자거든요. 저는. 왜냐? 저는 지금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얼굴이 좀 어두워지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주님이 오시면 안 됩니까?
지금 오셔야 돼요. 저는 지금 그래도 이 양 우리가 이제 20분만 더 하면 이거 끝나니까 20분 정도 더 하고 다 이거 공부하고 주님이 딱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호련히 부활체를 입고 갱신되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져서 우리는 그곳에 영원토록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미련 있습니까? 미련 많은가 보네. 큰일 났네. 여러분, 극단적인 종말론자가 되십시오. 주님의 재림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외치십시오. 왜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지옥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거부하죠. 가장 큰 논리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지옥을 만드셨는가, 그리고 지옥이 너무 비참하게 비성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지옥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지옥을 영원한 불이다. 여러분, 왜 영원하냐면 악인들도 부활하기 때문이에요. 악인들이 부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부활체를 입고 그 영혼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하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죠.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배웠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멸절하지 않아요. 불멸한단 말이에요. 영원토록 죽지 않는 그 영혼,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Eternal Destruction,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근데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들 겁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과연 왜 심판을 하시는가?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사실 많은 사람들은 심판을 다르게 이해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종말은 자연적인 자원이 다 고갈되면 그것이 곧 심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이 떨어지면 심판이다 라고 이해합니다. 물이 없어져 봐요, 이거야말로 진짜 심판이죠. 자원이 없어져 봐요, 자원. 석유 없어져 봐요, 석유. 여러분, 석유 없으면요 우리 이제 큰일 납니다. 석유 매장량이 지금 점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 이제 심판이구나, 종말이구나 이렇게 외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천문학적으로 생각해요. 진짜 종말은 천문학적으로 봤을 때 거대한 행성이 지구에 충돌하면 이 세상은 망하는 것이다. 여러분, 옛날 영화 하나 보여드릴게요. 코어 임팩트. 이 영화 보셨습니까? 아주 옛날 영화예요. 저도 이거 아주 옛날에 본 기억이 나는데, 이건 뭐예요? 행성.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이 또 그렇고 이 전 세계 이 지구에 행성이 어느 정도 수준 것은 떨어지지만 어느 정도 사이즈 이상 것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 떨어지는 순간 지구는 멸망한다고 해요. 근데 단 한 번도 코어 임팩트, 충돌하지 않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죠. 그 수없이 많은 우주 가운데서 행성이 떠돌고 있는데 지구와 충돌하지 않는 것.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죠. 이렇게 지구와 행성이 충돌하면 아마 이 세상은 망가질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종말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생각합니다. 친모가 친부를 죽이고, 친모와 친부가 자기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저는 옛날에 생각해보면 아주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친모와 친부가 자기 아이를 죽인다거나 자기 자녀가 자기 부모를 죽인다거나 이런 내용이 나오면 신문이 막 대서특필되었잖아요. 막 뭐 엄청난 사건이었잖아요. 몇십 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요 이런 거 뭐 일상다반사잖아요. 맨날 죽이니까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요. 요즘에는 사람 죽여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만큼 존속 살해가 지금은 일상화가 돼버렸어요. 이만큼 큰 종말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2011년, 12년, 13년, 14년 자료인데요, 존속 상해 발생 건수는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죠. 점점점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있고, 우리가 인간론 배웠지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한 또 다른 인간을 죽인다는 것은요 끔찍한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살인의 개념들이 지금은 너무 일상화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도덕 윤리적으로도 이미 종말이 되었다. 근데 물론 다 맞는 말이에요. 보십시오. 자연자원이 고갈돼도 종말이죠. 그리고 천문학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면 이거 행성 충돌하면 종말이죠. 도덕 윤리적으로는 지금 정말로 도덕적으로는 종말이죠. 근데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진짜 종말은 우리가 배운 것처럼 바로 재림이에요. 재림 때 우리가 배운 것처럼 구름을 타고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할 것이고, 그가 육체적, 가시적, 영광적, 승리적으로 파루시아 하셔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자위하고 있어요. 나는 괜찮을 거야.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보편 구원론이라고 해요. 유니버설리즘이라고 하는데, 유니버스, 모든 보편적으로 모두가 괜찮을 거야. 이런 책이 있어요. All shall be well. 뭡니까? 우리 모두는 다 괜찮을 거야. All we will save. 우리는 다 구원 받을 거야. 재림이 되어도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사상이 지금 팽배해 있어요. 우리가 이미 기독론을 배울 때 이걸 배웠습니다. 속죄를 배울 때 제한 속죄인가 제한 속죄가 아닌가를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제한적인 속죄를 얘기하고 있다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합니다. 왜냐? 이 성경 본문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근데 이 본문이 과연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구원받을 거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증거 본문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큰 오해죠.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을 하실 거라는 말이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실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원하는 것과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재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거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보다는 남은 자 사상을 더 많이 얘기하고 있죠. 남은 자 사상의 대표적인 예화가 바로 예표가 노아의 방주잖아요. 노아의 방주는 일부만 거기에 탑니다. 모두 다 타지 않아요. 대부분은 죽어요. 아주 일부만 남아서 거기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천만적인 가르침이에요. 이사야서 10장 21절,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가 돌아와요. 즉 우리가 배운 것처럼 재림이 되는 목적은 자신의 그 남은 자를 영생을 주기 위하여 오시는 것이지 모두를 영생을 주기 위해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 작정이죠.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빙크는 이렇게 얘기하죠.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 둘이 돌아올 것이다.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정결케 된다. 그리하여 남은 자들은, 남은 자가 나와죠. 주께서 성별하신 그 남은 자들, 성경을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돌아오겠다. 시온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즉 이 성전은 나중에 있을 새 예루살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예표하고 있는 시온, 택한 자들을 위하여 온다는 얘기죠. 이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할 것이다. 하지만 3분의 1은 남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거는 알 수 없지만 지옥에 가는 무리가 천국에 가는 무리보다 더 많을 거예요. 왜냐? 성경에도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구원을 받는 것,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좁은 문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추측합니다. 신학적 가정이에요. 천국에 가는 사람보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왜냐? 3분의 2는 멸망하지만 3분의 1은 남아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이게 이사야서인데요. 이사야서는 대부분 새 예루살렘을 예언하고 있죠. 대선지자로서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예전에 배웠던 이 구원의 서정의 마지막 영화겠죠. 그러므로 재림 때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모든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를 위하여 오시는 거예요. 남은 자. 그리고 그 남은 자의 무리는 작을 거란 말이죠. 그 남은 자들은 언제나 거룩한 시온,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 예루살렘, 그들이 들어갈 곳은 어디냐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과연 뭔지를 좀 봐야
우리가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현재의 중간 상태와는 같기도 하지만 다르기도 할 거예요. 언제나 종말론은 이렇습니다. 지금과 같은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다른 부분도 있다.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의 논점이 부딪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전 현재의 이 땅과 이 하늘은 전부 다 없어질 것이다, 파괴될 것이다. 이것을 멸절론이라고 불러요. 반대로 말하면 절멸론이라고 부르죠. 같은 말이에요. 현재의 땅과 현재의 바다와 현재의 강은 싹 다 없어지고 파괴되고, 왜냐? 죄 때문에 왜곡돼 버렸으니까. 완전히 새로운 땅과 새 하늘이 올 것이다. 이게 멸절 사상입니다. 그 반대로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현재에 왜곡되어진 것이 다시 회복되고 갱신되는 것이다. 이게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게 회복론과 갱신론의 입장이에요. 이 두 가지 입장 모두 다 성경에 근거한 입장들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쭉 말씀드려 볼 테니 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무엇이 더 성경적인지. 첫째, 멸절 관점. 멸절 관점은 베드로 후서 3장을 가장 성경 근거로 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날은 재림이라고 배웠죠. 그 재림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현재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현재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져 버린다. 또한 12절,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져 버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져 버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지금 이 땅과 세상은 싹 다 녹아져 버리는구나, 없어져 버리는구나. 계시록 20장 11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그 앞은 인자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현재의 땅과 하늘은 없어져 버리는구나. 계시록 21장 1절,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 본문이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버린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현재 하늘과 땅은 멸절돼 버리는구나, 없어져 버리는구나. 이사야서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전 것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들은 루터파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루터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정 세대주의자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칼빈주의 안에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멸절 관점을 취해요. 근데 저는 멸절 관점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볼 성경 구절에서는 끊임없이 멸절보다는 회복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빙크도 회복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현 세상은 영원히 계속되지도 않지만, 그 맞죠? 하지만 완전히 파괴돼 버리고 전혀 새로운 것으로 바뀌다고 말하고 있지도 않는다. 물론 주의 날을 완전한 파괴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이, 밑에서 세 번째 줄, 아무것도 없는 무로 다시 변화될 것이라고는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바빙크의 입장이긴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성경은 이 현재 세상이 없어져 버린다고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현재의 죄로 왜곡된 세상이 다시 회복된다고 얘기하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3장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 이 거룩한 선지자는요 구약 저자를 말합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다 구약 저자고요, 사도들은 신약 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라는 말이 나와요. 만물이 회복된다, 리스토레이션 된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것인데, 이 회복이라는 표현은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호자에 앉으신 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는 말이 나와요. 카이나 포이오 판타, I'm making everything new 라는 표현인데, 이 new,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카이노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뭐냐?
헬라어에서 카이노스라는 표현은 여러분 알다시피 새로운 new라는 표현, new라는 표현은 뭐냐면 질적으로 새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즉 이 밑에 한글을 보면 완전히 새롭게 한다는 것보다는 이전 것과의 연속성을 함의한 채 나타나는 새로움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과 저의 개인의 종말을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과 제가 다시 부활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부활이 여러분들의 현재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에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며, 그렇죠? 우리가 배운 대로 현재 우리의 몸뚱아리가 다시 회복되는 거거든요. 이게 부활이거든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 만물은 우주적 종말인데 우주적 회복도 현재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죄로 타락돼 버린 이 세계가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 재창조. 그런 식으로 회복과 갱신으로 봐야 된다는 입장이 제가 가진 입장이기도 하고 많은 또 신학자들이 말하는 입장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들은 누구냐?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도 완전히 새롭다기보다는 현재 있는 죄로 왜곡된 세상이 다시 새롭게 회복돼 버려서 죄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상태보다 더 좋은 상태로 회복시키는, 그게 바로 갱신과 회복의 관점이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 묘사는 성경에 보면요 수없이 많은 보석을 말하고 있죠. 홍보석과 옥보석과 모와 에메랄드와 모든 것들이 거기 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 과연 이러한 보석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새 예루살렘에 이러한 보석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을 물질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왜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환상을 봤을까요?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하여 본 계시를 왜 보석으로 표현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요한이라는 사람이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하여 가장 아름다운 표현법을 보석을 사용한 것뿐이에요. 왜냐? 요한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보석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석이었기 때문에. 바베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요한의 묘사는 이전의 환상들과 마찬가지로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상세한 묘사, 무슨 보석 이런 내용들은 도성의 형태에 대한 윤곽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곳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말로 그렇게밖에 표현 못하니까 그렇게 사용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무슨 금이 있고, 금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물질적인 금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이라든지 묵시록 문학을 읽을 때는요 이 6가지의 해석 방법을 다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다음 주에 성경을 배우는데 성경 해석 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막 읽어서는 큰일 나는 거예요. 사사로이 풀면 망하는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배우고 읽고 해석 방식을 알고 읽어야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첫째, 문자적 해석이 중요해요. 문자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우리는 이해하고 가야 돼요. 하지만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있고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이 있는 거예요. 은유적, 풍유적은 다 상징적 해석법인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 다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제가 이걸 말씀드릴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봐야 되고 신학적으로도 봐야 되는데 특히 종말에 대한 관점들은 늘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면 빨간 글씨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은 함께 봐야 돼요. 구약과 신약은 서로 자증하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즉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을 이해하려면 구약에 나타난 그 수없이 많은 예언들을 봐야만 그 것들이 함께 서로가 서로를 증거를 자증함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해석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볼게요. 마지막 남은 3분 동안에 천국 상급이 있을까요? 이걸 좀 대답하고 마실게요. 여러분, 천국 상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천국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늘 들어왔던 물질적인 상급은 없어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면류관 쓰고, 그렇게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은 뭐 범털 모자, 개털 모자 쓴다? 전부 다 잘못된, 그런 거 없는 것입니다. 범털, 개털 모자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한 잘못된 물질주의적인 상급론은 반드시 없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성경은 상급을 얘기합니다. 왜냐? 해의 영광도 달라요, 달의 영광도 달라요, 빛의, 별의 영광도 달라요, 별과 별의 영광도 달라요. 전부 다 상급은 달라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교형을 사용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는다. 비교형이죠. 여러 배를 받아요. 영생은 똑같아요. 모두 다 똑같은 구원을 받지만 상은 달라요. 여러 배를 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는데, 박해를 받는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이것도 비교형이에요. 크다는 얘기는 작은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보다 솔직히 순교자들이 더 큰 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저보다 더 많은 일을 한 사람이 더 큰 상을 받아야겠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돼요. 왜 자꾸 상급을 잘못 생각하냐면, 상급을 현재 여러분들의 시각에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즉 현재 우리의 시각은 뭐냐면 죄인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죄인의 시각하에서 봤을 때 나보다 누군가가 더 큰 상급을 받으면요, 질투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질투.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한 게 없는데 왜 큰 상을 받았지? 라고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한데 그러나 재림이 되고 나서 이 상급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 모두 다 영화가 됐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시작해야 돼요. 영화라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죄를 지을 가능성조차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므로 그 모두 다 영화된 상태에서는 누가 더 큰 상을 받을 때 그것을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더 그 사람을 향하여 기뻐해주고 더 큰 박수를 보내주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상급은 내가 잘했기 때문에 받는 상급이 아닌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상급은 뭐냐면 더 큰 상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공로가 더 커졌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받는 영광이 더 커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나보다 누가 더 큰 상을 받는다는 것은 질투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더 커지기 때문에 더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과 어떤 권사님이 나보다 더 큰 상을 받는다? 장로님 너무 기쁘네요. 당신의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졌네요 라고 함께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상급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심지어 성경은 미래의 왕국에서 누리는 영광의 정도가 이 땅에서 각자가 성취한 행위에 상응한다고도 말하고 있어요. 물론 구원이라는 것은 똑같아요. 모두 다 똑같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영광에는 차이가 있다. 이런 구분은 누가 뭘 했기 때문에가 아닌 거예요. 선행의 공로가 아니라 주권적이고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언약의 성격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나보다 누가 더 큰 상급을 받으면 그 상급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공로가 더 커지기 때문에 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상급에 대해서. 즉 누가 상급을 받았다고 해서 질투가 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영화 상태이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공로가 그 큰 상급을 통하여 더 크게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즉 인간 본성의 자주상태라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종말은 영화되는 이후의 상태예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벌어지는 상급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다 기뻐하고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큰 공로에 더불어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은 딱 오늘 배운 정도의 내용만 이해하고 머물러야 돼요. 거기에 이보다 더 많은 것을 공부하고 싶으시면요 성경만 보시고 끝마쳐야 됩니다. 왜냐?
성경이 거기까지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까지만 얘기했어요. 오늘 그만큼만 얘기하셔야 바른 성경론과 바른 종말론이 되고, 이 모든 교리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모든 교리들은 결국에는 다시 한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마지막으로 성경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이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성경에 보는 눈,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릴 테니 다음 주에 여러분 꼭 빠지지 마시고 마지막 종말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오늘 종말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종말은 개인의 종말인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온 우주의 종말인 새하늘과 새 땅, 이 모든 것들은 딴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종말이며 또 나한테 귀한 영향력을 미치는 종말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이 오셨을 때 부활체를 입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모든 신자들과 더불어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하고 어지러운 종말론이 가득한 이 시대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시점까지만 가게 하시고, 성경이 침묵하고 있거나 성경이 멈추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도 용기 있게 거기 안에 멈추고 서 있는 우리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면 이 조이시다 강의가 마치게 됩니다. 다음 주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시고, 다음 주에까지 배우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함으로 교리와 신학적으로 든든한 그런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